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넘치게 해주신다. 물론 은혜가 이 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때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얼려다 그의 신앙이 나타나.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서 믿음이 강하고, 기도가 약해서 믿음이 약한 것이지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라는 그 한 기본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힌두교도였다가 성경 만나서 예수 믿게 돼서 막 가족이 잡혀 죽을 뻔했는데 선교사 때문에 살아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하면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별 문제도 없는데 어려움도 없는데 매일 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신앙이 속이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나무는 누가 물 주냐? 네가 갈 거냐? 인도양 위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치면 그 물이 증발의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구름으로 떠 있다가 히말라야 산에 쫙 와서 비를 쫙 주는 거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어려울 때 응답되는 거다. 기도를 쌓아놓는 거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더 간절히 열심히 오래 많이 하나요? 별 문제 없고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럴 때 간절히 열심히 더 많이 하나요? 예? 어려울 때 더 많이 한다? 편할 때 더 많이 한다? 1번, 2번?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맨날 어려워야 되겠네? 맨날 문제 있어야 되겠네? 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대충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려울 때 열심히 한다? 편할 때 열심히 한다? 다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평안한데 기도가 약해졌어요. 내 약해졌네 하고 아무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차이하고 막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봤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 아시면 돼요. 기도는 쌓아놓는 것이라. 평소에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는 쌓아놓는 거라. 평소에 평안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간절히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 어떤 큰 환난 당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있어서 기도다. 근데 쌓아놓은 기도가 주여 한마디 응답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해야지.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부딪히려고 하는데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주여 그래야지. 거룩하는데 탁 나가는데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렸는데 금방 사고가 났대. 보니까 타고 있었으면 죽을 자리였더래. 깜짝 놀랐대. 그때 생각났대요. 어릴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네 기도 갖다 쓸 거다. 네 쌓아놓은 갖다 쓸 거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열심히 간절히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놓은 것들이 어려움, 내 영이 약해도 기도 잘 못할 때 그 쌓아놓은 기도 응답이다. 주님 부르기만 해도 급박 기도, 긴 기도 못하고 주여 할 한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냥 그 쌓아놓은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맨날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지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녀의 삶에 평생 응답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도 쌓아놔야 돼요. 지금 말씀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기도를 먹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대놓고 잘해요. 100만 불, 1000만 불, 뭐 100억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기도한 것이, 병기도한 것이 부모가 어차피 자녀보다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 죽은 후에도 부모, 자녀의 상세 평생 응답되는 거죠. 내가 쌓아놓은 만큼. 그걸 자녀들이 살면서 느낀다고요.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요. 신성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진다고요. 당일성에 갔다 온다 그래요. 당일산사의 교회 기도해 주는 게 선교도 느껴진다고요. 그 기도 힘은 후원 기도로 사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살 때는 기도 많이 받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일 많이 안 하고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 엄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나 죽은 후에 쌓아지는 거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 기도하는 거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은혜 주실 때면 기도해요. 기도 응답으로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은혜 주려 해도 기도 하는 게 없으면 응답할 방법이 없어요. 응답으로 일하시는데 저는 왜 쓰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가 은혜 있는 방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별일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기도 많이 하라 간절히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때 순종하면 기도할 힘도 주셔요. 기도의 영문도 열어주세요. 제 아버님이 셋째인데 저 이북 집안이거든요. 이북 집안은요 야단 치다 3번 한번 터지면 뭐이가 어디를 그냥 박아버리고 확 늘려요. 이 할아버지가 셋째야 공부해라. 공부 안 한다. 3번 하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나오지 박살난다. 그래서 2번 되면 알았어요. 공부했대. 알아들으셨나 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강요 요구하실 때는 2가지예요. 은혜 주시려 하든가 어떤 그 환난이 올 때 이기게 하려 하시든가.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김금선 집사 신년농사 장로에 되셨는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 아침에 출근시키고 딸 셋 학교 보내고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강력한 강화가 와가지고 평생 성도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성경상 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오후에 둘째 딸인가 정임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와서 놓고 주산학원 가방 들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쳤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권사님 약국이 가지고 바로 병원에 싣고 왔는데 버스가 횡단보도니까 한 20km 빨리 안 달렸고 바퀴가 요렇게 지나갔어요. 무릎 안 다치고 요렇게 지나갔어요. 놀래서 신방을 갔었는데 막 애가 술하는데 막 받친 것도 우리 장로님이 거기 외과 과장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엄청 빨리 회복돼가지고 한 석 달 만에 뛰어놀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큰 사고 날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막아주셨고 엄청 빨리 회복되게 했다고. 사실 이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뭘 말씀드냐?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할 때더라.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바로 순종할 건가? 의도 터지고 꼬집고 그래서 끌려갈 건가? 보거나 교회가 기도할 때는 엄청 좋은 때요.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부한 1차 문제 기도를 하고 있고, 부른 성을 다시 싸우라 너희 매석기도 하고 있고, 마음에 또 하게 이게 막 몰아쳐 연초부터 몰아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복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라 은혜 주려는데, 새벽에 좀 나오라고, 일 좀 먹이 하라고, 기도 좀 쌓아놓으라고, 내가 은혜 줄 수 있을 만큼.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 응답되느냐? 하나님 때가 되는데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찰 때입니다. 빨리 기도를 차오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귀인자는 못 들었나 봐. 대답 안 하고 보니까. 귀인자는 들었으면 됐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이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네 하고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구원도 응답이에요. 부르심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면 곧만다 할 때 네 하고 부르심에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곧만다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응답도 기도도 또 가지 응답이 헷갈리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셔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은 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해서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고, 기도응답도 부르심에 은혜에서 나오는 사람 응답 주시고, 일꾼도 부르심에 나오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앞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서 사도는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올라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죠. 사도 함께 모이사 그대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비서 너를 먹는 것도 성령에서 받으리라.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시냐? 무엇이죠? 이것이 이제 이번 주제의 핵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뭐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영을 건너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권능 받으면 증인되고 성령하지 못하면 증인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9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시절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 깜짝 놀랐죠. 그럴 줄 몰랐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다시 오신다. 이거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마지막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거의 말맞은 길이라 들어가기 위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15절 모인 무리의 무리 약 120명 되더라.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을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을 위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걸 쭉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작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약속하시는 걸 기다리게 하셨고 그 약속 따라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고 평받고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는 부르신 응답해서 구원받고 부르신 응답해서 은혜받고 그래서 응답해서 증인으로 나간 사람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에 올라가니 15절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고 복음 전했으니까 여기 모인 120명은 복음의 증인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 복음 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4절 사도관계 모이사 그들 분배에 이르시되 예수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면을 받고 성령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걸 믿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이 120명은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약속의 성령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면을 받을 거라고 하시니까 주실 줄로 믿고 받을 줄로 믿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모이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사람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못 믿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못 믿는데 구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내 몫이에요. 그 믿음 따라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에 수없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지 주신 약속의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상황 따라 그 약속의 말씀에 다가온다고요.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하나 약속이 없으면 응답합니다. 주신다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바로 이건 너무한 것 같아도 약속 따라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엄청난 걸 구해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은혜 주실 리가 없어. 내 믿음의 이 인격이나 이런 생각의 영역으로는 엄청 그걸 생각도 못하는데 엄청 구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요, 산골에 살고요, 겨우 한 성경 정도로 공부도 바닥이고 아주 배고프게 살았는데 불구하고요, 산골짜기에서 열심히 있고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연의 장날을 위해서 엄청난 거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이뤄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내 거 삼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면허받아 성령 받으라, 아멘, 그거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딱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예사야 33절에 보면 주여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될 것인즉 전에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예든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던 정막없는 성읍에 주민이 따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다. 여호와가 무르는 곳 건축하며 황폐한 자를 심은 자리나 나 여호와서 이르리라.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망해서 바로 쫓겨나갔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황폐한 땅에 사람 살고 엔동산과 같게 될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네 알게 하신다.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리라.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하시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할지냐. 엄청난 약속이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 땅이 에돔이 되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면 너희들이 구해야 주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약속을 줬어도 이스라엘이 약속 받은 사람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주겠다. 기도만이 은혜 받는, 약속된 은혜를 받는 길이. 이 살짝 앞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36장이죠. 37장에 마른 뼈 환상 얘기 나오잖아요. 엄청난 회복의 약속, 말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도 약속을 줬어도 내가 약속했어도 약속받은 너희들이 이대로 이뤄달라고 내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 뭐에 구해요?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고 그냥 다 끝나버렸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될 줄 믿고 이루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닥이에요. 시작도 안 돼. 그런데 말씀하실 때 될 줄 믿고 말씀대로 해달라고, 내 소원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리고 성령 붙들리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엄청나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되겠어? 생각도 못한 일이 기도에 뭐 나온다니까. 이걸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가 일제시대 또 6.25 엉망인 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 자신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희망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예배 기도하니까 성령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다 하고 이것밖에 설 수 없다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달라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만큼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쌓아놓는 거라.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어요? 약속 붙들고 믿고 할 때. 이미 약속은 주셨고 믿는 건 내가 할 몫이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몫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기도를 약하고 대충 해요. 뭐 응답받은 좋고 아니면 말고, 주심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믿자 번져야지만. 믿자 번져야 믿진 거지.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너에게 이르리라. 왜 그래요? 왜 받은 믿어요? 약속하셨으니까. 내 소원이 약속하신 거 근거니까 된 줄로 믿으라죠. 주님 약속 믿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야서 성령 구해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을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 주신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 3절,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주님 살아계신 나타내서 4절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의 권능받고 열sem과 온유대와 상강의 증인들.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데 약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건 비전이고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 증인될 것을 할 때 아멘하고 주신 사명을 헌신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은혜 구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사명에 헌신을 결단하고 은혜를 구했고, 제자들은 이 120명들도 똑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 복음의 증인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옵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기로 결단한 헌신한 사람들이 약속 믿고 나옵니다. 하나님 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 나옵니다. 사명에 헌신했고 사명에 필요한 헌신하니까 그 약속 믿고 사명에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꿔라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 인생 뭐 별거 있겠어. 배 안 고프고 살면 돼. 우리 아사끼도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잘 먹고 살자면 됐지 뭐 바랄 게 있겠어. 내가 뭐라고 뭔 큰일. 에이, 이 나이에 뭐 살아온 게 내가 이랬는데 뭘 또 하겠어.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바랄 게 없는데. 그러나 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부르셨으니 사명에 헌신을 쌓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아니라 주를 위해 구하는 거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외적인 관계없이 정말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 사명과 비한 사람들이 그 사명 이를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성령 달라고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목총 놓아 매달려 소리 높여 기도해야지요. 은혜 주셔야 사명 감당할 건데 나는 연약 부족한데 어떻게 대충 살다 조금 기도하다 말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지요. 은혜 주셔야 사명 감당할 건데 이거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사명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에 흩뜨지 않은 사람들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아니요, 사명은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심하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심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하겠다는 건 혼날까 봐 그렇게 조건 붙이는 거지. 이담하겠다? 하나님 안 써. 지금 안 사면 이담해도 안 해요. 네, 그런 마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이를 듣고 사명을 받고 이거 주님 확신이 하였다, 그런 선신된 사람들은 그 사명 감당을 은혜를 구해. 내가 약간 부족한 게 돼요. 사명은 큰데 나는 영원히 부족하다고. 주신 비전은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그걸 왜 당당히 약속하시니까.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시나니 새벽 같은 주의 청년도 쉽게 나오는다. 세 번 읽으면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의 백성들이 즐거워하시나고 아침 동이 들 때 새벽에 외치듯이 젊은이 임금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 예언. 하나님 메시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서 전쟁으로 나가실 때, 권능의 날이 주 임금께서 전쟁에 나가시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한다.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새이슬같이 에이슬같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러 나가실 때 즐거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나이가 80대 영적인 청년이고, 주께서 나가실 때에도 안 나간 사람은 나이가 20살에도 노인이고 애늙은이고, 안 돼 못하겠어. 그건 17살도 애늙은이에요. 그러나 80세에도 주가 일하는 할렐루야 나가는 사람도 청년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거룩한 날 군에 나가시는 날에 주가 나가면서 가자 그럴 때 네 하고 나가는 사람들. 믿음은 뭐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저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내 사명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꿈과 비전을 좀 구할 기도 제목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주를 다 헌신 없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모릅니다. 뭘 구할지도 모릅니다. 구해봤자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봤자 내 자식 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봤자 내 노후에 위한 것밖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사면 뭔지 모르니까 뭘 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약속을 엄청나게 있는데 그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면 내가 다 알고 어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나. 정말 꿈과 비전 사명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큰 만큼 크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이 큰 만큼 많이 구하게 하시고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상상 이상의 약속들을 주셨다.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 약한 삶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내한테 사명 모르는 사람의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회사원이고 평범한 일인데 성령에 붙들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고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에다 그걸 썼어요. 강의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썼어요. 제가.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주십니다. 교회들 집에 사도번호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하게 직분 맡기시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하게 직분 맡기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가 부족한데 직분 주시고 나를 능가하게 하셨다. 감당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물하는 거 아니에요. 내물 할라치면 우리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의 사명 엄청 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미련해요. 단 한순간도 사명 감당 못해요. 내 삶도 감당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 그래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주셔 하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에는 엄청난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고 비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실천되고 경험과 체험돼야지요. 그게 신앙에서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이런 사명 받아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사명 감당했다. 너도 이렇게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기를 떠나고 비전을 딱 구하고 응답받아.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또 해야지. 귀인자는 좀 돌아서 해야 되겠다. 귀인자는 돌았으니까 크게 나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주신 사명의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신 사명 붙들고 사명에 필요한 걸 간절하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권능과 성령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14절,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모인 수의 무리에서 120명 여자들과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여인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왔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빈줄 있던 여자,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 마리아,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갖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났지요. 여러분, 혈당했던 여인, 회당 야이르의 딸, 가히 거침만 가난한 여인, 중산 나인성 과부, 예수님을 섬기던 수잔나, 헤롯의 가족들 이런 여인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만 예수님을 따르고 가심 받았습니다. 십자가 달릴까지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사도관계에 은혜 받으려고 모인 거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네모, 예수님을 가르치셨던 아리마대 요셉, 중병됐다가 지붕 뚫고 내려 고침받은 사람, 베드로 연막간 3년 되었는데 3년 뒤에 중병자, 누르면 바디메오, 세리 삭개오, 회당량 야이로, 수많은 백부장의 종교 백부장, 베들판에서 버렸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수백 명이지만 그 중에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 예수님 안 만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질병이 있다가 끝나버릴 사람들, 삶에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증인 들어가셨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하겠다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만큼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주신 사명의 비전이고 내 거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은혜 갚기 위해서. 누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나요?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를 위해 일하나요? 은혜 입은 사람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뿐이었어요. 예수님께 은혜 입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베스다 들려에서도 그 배고프다 먹은 사람들만 15,000명이에요. 수많은 사 예수님을 따라갔고 수많은 사 예수님께 많은 병자가 고치셨다고요. 그런데 120명. 이게 뭘 말해요? 이들은 적어도 똑같이 맞지만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왜? 은혜는 너무 감사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어. 막다 마리 같은 경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슷한 향료를 갖다 부었잖아요. 그 당시에 향료 나다는 건요 300달러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리아, 나사렛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어떻게 은혜 갚을 길이 없다고 간절히 한겠는데 제자들 말씀 그래 우리도 하겠다고, 우리도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우리도 복음 증인 되겠다고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혜 달라고 구한 것이죠.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에 갚으려 한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근데 하도 배신 때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갚아야 될 게 없어. 배신 받아가지고. 요즘은 배신의 시대잖아. 옛날 나온 게 배반의 장면까지 나오죠. 요즘 배신의 시대예요. 얼마나 배신되면 30년 같이 한 손에 싹 돌아가 버려. 국회의원 나온 사람 보좌관 30년인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옛날 모시던 사람하고 막 그 사람 비위 다 폭로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작은 예 들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이기 위해서 한 손에 팍팍 돌아가. 은혜?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은혜 다 까먹어요. 배신 때리는 게 아주 가는 유다 보세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그러니까 안 하면 혼날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할 일을 단언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떻게 죽을 생명을 살리시니 구원의 은혜를 뭘로 갚아요? 내 가진 재산 다 바친다고 갚을 수 있나요? 내 시간 다 든다고 생명을 갚을 수 있나요?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생명이 얼마만큼 되는 것 같아요? 값으로 못 매겨요. 왜 구원이 공짜예요? 값으로 못 매기는 그냥 가져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기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값으로 따지면 아무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 다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애따가지고 구원을 그냥 주신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귀한 줄 아니까 주를 위해 힘을 다해 헌신 충성하는 거예요. 왜? 은혜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 은혜 갚는다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네 자랑 내 자랑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뭐. 다 똑같이 죄인들이 은혜 갚는 건데 누가 예수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좁쌀 기적이다 그러지. 기장쌀 기적이다. 근데 1년 내를 잊어버리면 이제 네가 잘나 내가 잘나 네가 너 내가 다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자기는 특권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로선 은혜 감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권리주장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여기 좀 연세 든 분들 계시는데 요즘 평년 늘어났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안 됐다. 벌써 갈 건데 더 살아있는 거다. 1번, 2번?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그냥. 뭘 말씀드리냐면, 뭘 들려고 하면, 우리의 수명은 뭐냐 하냐면,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려가서 할 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벌써 떡거려. 사실 맞아요. 나이가 19살, 20살이라도 오늘 내려 할 말은 없어요. 왜? 그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래 살아도 자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니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은혜 갚으려고 충성했는데 사람도 상급도 주신대. 그 상급에 나면 되게 크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은혜로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 갚을 충성했는데 또 잘했다고 또 상도 주시고 자녀 선도 복 주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만 주시지. 그건 아멘 안 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깊은 고백.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 갚을까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땅에서 복음 증인통인데 어떻게 내가 열산과 온유다 사는 땅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난 꿈도 못 꿀리는데. 그런데 약속하셨으니까 은혜해 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은혜 갚을 수 있게. 은혜 갚는 것도 내물하는 거냐?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내가 다른 수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 나와서 기도하느냐? 누가 성령을 구하느냐? 은혜 갚기 원하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이러면 기도가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웬만해서는 삐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폼 잡지 않아요. 내가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 갚으려고 사는 건데 뭐. 은혜 갚는데 정서 딴 거 신경 없어. 누가 나 욕하든 말든 뭐 미워하든 무시하든 나 어떻게 은혜 갚는데 충실해야 되니까 딴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딴 거 신경 쓰니까 이제 딴 사람 보이고 자기가 나를 삐져봤어, 뭐 나 무시했어, 말을 왜 그렇게 지나가도 왜 툭 치고 지나가, 내가 뭘 어쨌다고, 왜 커피 사주면 밥을 안 사줘, 이러고 뭐 따지는 게 많아. 왜? 은혜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성기면서 기쁨이 넘쳐요. 이게 감상,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래 잘했어, 같이 해보자 이러고 일어나가는. 할렐루야. 시편 166편 4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길 여호와께서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너무 건지셨나이다. 내겐 모든 내가 여호와께 뭘 보답할까? 내게 계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백할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구원의 날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옆에 갚으리로다.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을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신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사람 모인 곳이 은혜 거기에 있고 그 은혜 따라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갚으려고 일하는 사람 몸이 교회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이젠 주를 위해 살기로 하는 사람들, 은혜 갚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 갚기 위해 사명 헌신하고 은혜 갚기 은혜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갚기 위해 은총구에서 성령의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은 사슴이 신음을 닫게 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게 갈가바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만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신음을 닫게 갈급하다고요. 어떤 학자는 이 사슴은 새끼면 암사슴이라고 그래요. 물이 없어서 날리시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가다 모인 120명 성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이때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래 전능하고 하신 아버지시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서. 이 사모함이 굉장히 좀 어저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 주셨고 떠나가셨는데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매달려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에서 아니라 기도해야지 전적으로 기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주셔야 믿음 지킬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살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부름받아서 헌신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나라 왕 되시겠지, 그럼 내가 한 자를 차지하겠지, 그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시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니까 그랬더니 아니 땅까지 증인되라고 하시고 쑥 올라가 버렸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불을 켜고 있는데 사명은 두 번째고 은혜 없으면 생명부지도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어요. 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으실 때는요, 내가 지금 여유가 넘어오는데 내가 어려울 때 사명을 주셔야 돼요. 내 먹고 힘들고 정말 바쁘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세요. 그런 걸 가끔 경험해요. 지금 나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명은 두 번째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내가 벅벅거리고 있다고 막. 그런데 큰 걸 딱 이거 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걸 내게 사명을 주세요. 헌신하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거 몰라서 그러실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세요. 근데 그때 간절함으로 구하면 큰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미국에서 목회 하면서 미국 교회 빌려서 쓰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2년도 안 됐는데 미국 교회 빈 거 사라고. 그 당시에 9억이었어요. 1200명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고 그나마 교회가 작아서 이 한 달에 한 800불인가 교회 세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되게 특별한 걸 정도 아주 재정이 바닥인 때였네. 그걸 사래요. 물론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융자해주고 하는 거죠. 기본 15,000불의 기본 그 계약금 낼 15,000, 1,000불도 없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직경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돈 좀 벌는데 무슨 15,000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다 돈 모아서 특별 나오는데 안 돼요. 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빚내서 해봅시다. 두 개 딱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합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봤어요. 1200평 땅에 잔디 있고 교회당 있고 사태 있고 주차장이고 참 멋있는 거예요. 교인들 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안 된다 그러면 완전 믿음 없는데 왕따 당할 상황이 영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반달 쑥 들어가 버렸어요. 참 이상해요. 가장 어려울 때 큰 헌신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큰 거 주려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일불 안 드리고 그거 다 샀다니까.
현재 쓰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건 교단에서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돈 안 내고 한 30년 이렇게 융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내서 1불도 안 내고 쑥 들어갔다니까.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해. 내가 있던 교회라고. 저희한테 이게요 출애굽사건 같은 거예요. 이거 뉴욕에 평화하게 소문 다 났다. 기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교회, 한인교회 개척한 지 20년, 3년 자체 교회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그냥 3년 만이니까 그냥 자체 교회다. 뭐 사택도 뭐 방 4개, 창문 26개, 뭐 창고가 2개에다 마당이 땅이 남어 막.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결정할 때는 1000불도 부족해 빚내야 될 그런 바닥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려 할 때는요, 믿음을 보시려고 진짜 어려울 때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런 상황에 남이 있고 할 수 있겠어? 큰 기도하게, 성령께서 큰 기도하게 하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어차피 하는 정도인데 크게 기도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신데 뭐 100만 원 구합니다 100억 구하지 뭐 가지고. 하나한테는 100억이나 10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 계산 안 해봤구나. 하루가 1000억, 1000억 하루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0만 원 하나인데 1000억, 그게 거기야.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어렵고 힘들 때 큰 믿음 요구하시느냐, 큰 일을 맡기시느냐, 얼마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냐 보시려고. 하나님 없다고 매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려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크게 해주시려고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대 잡히지 않고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땅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언제 기도가 달라요? 지금 자기들이 생명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이것만 해도 큰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붙으니까 그냥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버린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 크게 기도하지 뭐.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 우리 아들, 딸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전 세계를 투하면서 휘날리면서 주복음 전하는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꿈을 좀 꿔보세요. 내 현실은 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땅까지 가기 성날로 이렇게 큰 기도하라고 하신다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신다니까. 내가 먹고 살게, 내가 힘들어, 나 살겠다고 나 살다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준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를 이왕 하는 거 간절히 큰 걸 구하라.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삶을 지키고 먹고 살고 자녀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삼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한 짝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의 충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주의할지 주의할 방법도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또 하나는 방법을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내일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능력이 없는 것. 근데 이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한테 문제예요. 그죠? 내일을 모르지. 살아갈 방법도 모르지. 방법 알아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지. 그럼 끝났지 뭐.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나는 내일을 알아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아갈 방법, 주의할 방법 다 알아야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난 할 수 있는 힘 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여러분 나는 피장피하장이에요. 복긴객기 여러분잖아.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 이게 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 받긴 살 수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인 거지요. 시편 110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채워주시려고 좋은 곳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게 기도에서도 여기 차이가 나는 게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우리는 간절히 매달리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펄이 빡빡 찔러가지고 사는 막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불교에서 치석 많이 들여가지고 뭐 하는 그건 공로 사상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안달해나셨어요. 주고 싶어서 안달하셨어요. 엄청나게 쌓아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받을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이 준비 안 되시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대 분량 쌓게 하시고 믿음 분량 쌓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는 것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믿음이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신 사명도 은혜 아니면 감당 없으니 은혜에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성령을 건너왔고 열sem과 온유대와 사면 땅으로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건너와도 어떤 환강도 사면도 잊어버리고 모든 환난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농담도 겁니다. 이 권능 성령은 7가지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어요? 다시 보세요. 요즘 좋은 세상에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얘기 안 할래. 할 거 있는데 안 할래. 동작 빠르네. 나뿐하네. 허락도 안 하고 나오면 돼. 내가 저작권자인데 허락도 안 하고 나오면 돼. 예. 구하세요. 예? 복음 증거의 권능, 승리의 권능, 또 뭐예요? 믿음의 권능, 기도의 권능, 순종의 권능, 사랑의 권능 구하세요.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럴 만이 고난이 이고 막이 이고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와 성령 받아서 은혜를 삼아 구해서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부르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해서 구원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사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저기 있나 쟤를 보내소서 아니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그 뒤에 엄청난 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사도를 통해 복음 전하는 게 20번 쫙 나오잖아요. 이때 사도들이 이걸 상상했을까요? 성령과 복음 전하면 막 3,000명씩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이거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믿고 구하는 데 구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약속 믿고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주신 사명 헌신한 사람들, 부른 사명에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 깨닫고 은혜 갚기 원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주 사명한다 할 때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해서 함께 모여 기도 응답 받아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복음의 증을 쓰임 받고 칭찬만 일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마땅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 믿고 나왔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에 헌신합니다. 은혜 갚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약속은 성령주 권능 주시어서 땅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때문에 하나님 확장되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